오늘 날주의 본문 에스겔서 35장입니다. 에스겔서는 참 읽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일까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다가 보면은 이 10절의 말씀이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두 형제가 이제 함께 잘 살면 좋은데 그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잘 살다가 동생은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집니다. 형은 동생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 집 하나 남았는데 이 집마저 이제 내 것이 되겠군 이라며 그 동생을 돕기는커녕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유익으로 바꿔버리는 말입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형의 이름은 에돔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라면 에돔은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입니다. 둘이 한 가정 형제라는 것입니다. 두 민족은 어머니의 태서부터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 태서부터 경쟁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쟁 그리고 치열한 긴장감이 존재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요. 출애굽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그 에돔의 땅을 지나가려 할 때 에돔은 통과를 거절하였습니다. 무력 충돌을 준비하며 적대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침공 당시 기원전 586년에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가는 것을 보고서는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틈을 타 유다 남부의 땅을 차지하려고 탐욕을 부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에돔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느니라. 이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에돔을 정죄하십니다.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 틈을 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처 위에, 이스라엘의 실패 위에, 이스라엘의 아픔 위에 자신의 유익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에돔은 단지 정치적 적국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가족이라고요. 형제라고요. 형제의 이름을 가진 민족이 형제의 고통을 발판 삼으려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저 나라 잘 됐네. 저 사람들 잘 됐네. 그래, 저 땅까지 내가 차지해 보자 라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죄를 그냥 지켜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3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에돔이 이스라엘 무너진 자리를 보며 기뻐합니다. 이제 저 땅, 저 산 우리 것이 되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죄를 짓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실패를 속으로 반기고 그 자리를 넘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단순한 실수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으로 삼으려는 그 마음의 무서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 그 형제, 그들 공동체를 깎아버리는 영적 탐욕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즐거워한 그 황폐함을 내가 너에게 돌리겠다. 너 형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너가 꼴 좋다, 어디 잘 됐네. 근데 이제 너도 실패할 것이다. 너도 상처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정치와 전쟁을 통해서도 의와 공의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당한 백성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합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신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로부터, 저 세상으로부터 당한 비난에 대해서, 손가락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에돔이 되지 않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돔이 되어서 믿는 우리 형제된 야곱을 놀리고 있지 않나? 비난하고 있지 않나? 위로하지 않고 있지 않나? 경각심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막대할 때,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형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형제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보응하신다,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안 그러셨다고요? 안 했다고요?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형제를 무시하고 상처를 줍니다. 실패하는 것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나만 즐거움을 생각하며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안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않은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무시한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오로지 나만 생각합니다. 가족 생각하게 합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런 죄인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임을 또 다른 날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그 정도? 이스라엘 나라 밖.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무언가 심각해집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에 대해서 외인, 들어갈 수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은 없는 저주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죄성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 가까이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된 것입니다.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야곱과 에돔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둘로 나뉘었던 것이 무너지고 화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과도 같이 이 19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시작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 하나님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요, 서로를 책임져야 할 관계 가운데 한 몸을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습니다. 이 몸에 대해서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책임져야 되고 이해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는 단지 프로그램으로 건물로 연결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함께 울고 회복을 함께 기대하고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형제의 약함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무릎 꿇어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교회의 여러 사역의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분서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교회 사역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곧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예년과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일원으로 지체로서 기쁨으로 관심하십시오. 여러분, 무관심은 오늘 에스겔서 35장의 에돔과 같은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았어, 비난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 무관심 또한 에돔과 같이 형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형제의 고난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신 여러분들,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형제의 상처 위에 기회를 세우지 말고 그 상처에 기도를 세우십시오. 형제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그 자리에 손을 얹어 치유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물에 함께 울고 지친 자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서로 살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또 이 땅, 이웃들 가운데, 살고 있는 곳 가운데 그 형제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학교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복음 전도에 이래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에돔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시기하는, 미워하는 에돔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기도 후에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여러 행사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썩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